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사건과 반드시 함께 보아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중보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하여서 그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7월 2일) 주일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본문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시니라.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보충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모두 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단 2곳 마태복음 15장 32절로부터 39절 중에서 38절에 보면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으시고 그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지역명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사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과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함께 보아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중보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4,000명이든 5,000명이든 여자와 아이가 포함이 되었던 포함이 되지 않았던 간에 그 무리를 충분히 먹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먹이시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 적은 혹은 개인 한 사람의 필요의 식사량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도였던, 떡이었던, 물고기였던, 헌물이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그 모든 것, 믿음의 성도가 드려진 그 작은 하나의 어떠함이 예수께서는 온 무리를 충분히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충분한 양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되돌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다. 그것이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이 두 사건
사건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중복돼서 기록이 된 겁니다. 중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기에서 7바구니냐 12바구니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교훈에서 주고 싶은 것은 남은 바구니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을 만큼 그들은 충분히 공급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주목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셨던, 4,000명을 먹이셨던 제자들은 먹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의 명을 받아서 물고기와 떡을 찾는 일과 또 그 가진 이로부터 헌물을 받아 예수께 전달하는 중간적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결코 배불리 먹었던 그 무리는 제자들로 인하여서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공급하신 떡을 먹고 그 떡에 대한 중요성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지 제자들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사역자들에게 어떠한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우상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남겨져야 될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예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방법은 그 어느 한 사람에 들여진 아주 작은 그만의 필요에 따른 식량을 가지고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드림이 없이도 충분히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만나로서 하늘로부터 먹을 만한 떡이 내려지게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방법은 바로 적은 드려짐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고, 믿음의 성도가 예수께 드려진 기도 혹은 헌물 혹은 헌신, 봉사,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통로로 또 도구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은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고, 믿음의 성도의 이 간절한 기도 또 헌신이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유일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의 머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모여 있는 그 교회, 성도 한 명도 교회이지만 성도의 무리가 모여 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세우신 겁니다. 23절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교회, 성도의 머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 채우시는 방법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의 어떠함, 드려짐, 간구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충만의 충만으로 채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헌물과 봉사가 이마만큼 중요한 겁니다. 보여질 때는 하나의 개인입니다. 마찬가지로 5병이어나 7병이어에서도 예수께 드려진 그 식사량은 한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개인의 것이었고 그것을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드려진 무명의 어떠한 사람 1대1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물론 드려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으신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내실 때에는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실 때에는 온 세상에 4,000명이든 5,000명이든 그 먹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충분히 먹이기에 남음이 있도록 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 뒷받침해 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부욕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와 내 이웃을 부욕해 하는 행위요 헌신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는 나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으로 되돌려 주실 때에는 그 개인뿐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응답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 그들을 위한 중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성도로서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자신의 소속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분명히 내게 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고자 갑니까? 내 복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까? 내 평안을 위해서 갑니까? 나만을 위해서 갑니까? 아닙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상한 심령들이 있고 상한 육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주께 간구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 몸처럼 간구하고 내 몸의 필요처럼 간구하고 내 영혼의 필요처럼 나는 구합니다. 주여, 저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저들의 모든 죄에서 그 원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가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는 헌물의 제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의미로 본다면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중보의 제사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성도의 그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도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요구를 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성도의 의무는 바로 다른 이를 위한 중보 기도요, 중보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시고 신앙의 실천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치시고 또 그 산을 오르시면서도 예수께 대하여서 악을 행했던 그 무리를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가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보의 제사를 보시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